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주보에는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학습 세례자가 많고 또 성찬식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 줄 너무 좋은 절기인데, 중요한 절기인데 설교 시간이 짧아져서 이게 금요 성령 집회면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인데, 오늘 내용을 두 번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분만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정해 놓고 와서 보니까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냥 금링만 있어도 반지고 은링만 있어도 반지인데, 제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다시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다이아몬드가 뭔지 금인지 뭐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반지는요, 금링에 다이아몬드 알 박혀 있는 거, 그 반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을 어디에 비유는가 하면, 성경 전체는 금링이고 그 위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알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것을 성경 버전으로 바꾸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귀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산정인이었던 방질 목사님이 103세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믿음의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여쭤봤다는 거죠.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이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죄사함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물론 도덕도, 윤리도, 인간관계도, 심리도, 철학도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라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사함,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죄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죄사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펼쳐놓은 책이 로마서 8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결론 내지 결어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고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결론이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결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 유명한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덕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주옥같이 펼쳐져 있어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로마서 6장, 7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화목되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은요,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받았고 또 화목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제일 먼저 들었던 감동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 천재다. 바울이 천재네. 최소한 내 머리 용량으로는요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리, 완벽한 교리, 완벽한 이해,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딱딱 들어맞으면서, 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리구나, 이것이 논리구나, 이것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바울 천재?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완벽한데 교리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탁탁탁 맞아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7장 말미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요 로마의 형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말고 이방인이나 흉악범, 식민지 백성,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가장 악독한 법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고요, 여러분 사람 매달아가지고 말려 죽이는 건 아닙니까? 몸에 있는 그냥 피 싹 다 빼버리고. 얼마나 잔인해요. 흉악한 죄인이, 또 이방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 또 하나는요, 혹시나 여러분 임신한 분이나 노약자, 심신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길을 좀 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번째 사형 제도가 뭔가 하면요, 송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은 시체요. 그 송장을 가져와 가지고 사형수하고 그냥 딱 눈은 눈길이, 코는 코끼리, 입은 입길이 딱 이렇게 키스를 시켜 가지고 그냥 큰 광복으로 그냥 칭칭 그냥 독려해 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뜨거운 사막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송장 썩은 물이 말이죠, 그냥 온갖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라 오라. 바로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1, 2 더하기 2는 4.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축도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확실한데,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교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소욕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욕망이, 두려움이, 미움이, 다툼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믿음으로 난 어렵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게 됐고 난 지금 점점 거룩해지고 있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좀 불쑥불쑥 오는 이 죄는 뭐지? 이 음욕은 뭐지? 탐심은 뭐지? 미움은 뭐지? 다툼은 뭐지?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리는 완벽한데 현실은 죄의 법과 생명의 법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격돌, 이 전쟁,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하고, 너무 느낌이 극과 극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조울증 환자인가? 어떨 때는 한도 없이 꺼졌다가 어떨 때는 막 천상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 환자인가? 왜 이 두 구절 사이에, 제가 7장 24절이고 한 달이 건너가지고 8장 1절인데 왜 이렇게 7장 24절과 8장 1절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크게 나는 것일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중간에 뭐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리면서 정답을 말씀해 했어요. 7장 24절은 한없이 떨어지고 8장 1절은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여러분, 그 사이에 몇 절 있어요? 여보세요? 7장 24절하고 8장 1절이 너무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사이에 몇 절 있어요? 7장 25절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7장 25절, 그게 답이에요. 자, 저와 같이 다 같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맞아요. 내 현실은요,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쫓아 살고 싶은데 육신은 날마다 제 법에 끌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상할 때가 많아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내 현재 상황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것도 현실인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복음 중에 복음 나갑니다. 그 현실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현실, 사실, 팩트는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죄짓고 있는 그 현실보다 더 명확한 팩트고 현실이고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복음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피택자 교육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찬찬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영, 그 영이 뭡니까? 성령, 부활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띄워놓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다시 한번, 너희 집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 있으면 있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말이지만 말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영체로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항상 전도할 때 첫 번째 묻는 것이, 당신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Eternal life. 그냥 길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옥에도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의 개념은 질적인 면이에요. 어떤 질이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도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제 문제 해결했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탄식 안 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이 죄책감으로 인한 탄식이 결국 사다리가 되어 7장 25절로 가서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죄 문제, 죄책감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식과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여러분 죄지었을 때는 죄책감 가운데 푹 꺼져가지고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서점 갑니다. 서점 가면요, 요즘에 베스트셀러,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는 책, 그 책 제목을 가면 심리학, 자존심을 부탁해, 자존감을 부탁해, 자존감 수업,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대. 이게 무슨 뜻하는 말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도움을 좀 받아봤으라도, 철학, 종교, 이런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내 마음속에 이 죄책감을 자존감으로 좀 바꾸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애타는 발버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책 몇 권 읽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셨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1,000원 내가 가지고 오뎅 사 먹고, 꼭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엄마 지갑에서 1,000원 내가 가지고 오뎅 사 먹고, 여러분 돼지 저금통 밑에 따가지고 장난감 사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회초리 맞고,
이 정도 수준의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야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죄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하찮은 단어 같은데 이 정죄가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죄가 말이죠, 원문을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형벌, 단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형벌, 단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의역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무섭죠? 여러분, 나무를 베어도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잘려나가는 순간 뭐가 됐어요? 죽었어. 그것을 여러분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사망이 이르는데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요. 마치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뿌리에서 잘려나간 나무처럼 조금만 유지하다가 100세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정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것. 무섭죠? 여러분, 정죄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정죄는 없고 징계만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재판관에 의해서 여러분 땅 유죄 판결이 났어요.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부채, 빚이에요. 빚. 우리는 빚진 자가 됐단 말이죠. 안 갚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적용 안 되는 사람과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대사관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대사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땅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법이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로 옮겼어요. 우리의 신분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지배를 받으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규정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성령과 생명의 법에 묶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으로 통치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고 그러면 권세, 능력, 파워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이 여러분 참소를 하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네 같은 게 목사야? 네 같은 게 설교자야? 네가 복음 전도자야?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파워, 성령의 권능, 힘이 죄의 법,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너는 감히 비교할 것이 없어.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떠나가 선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강단 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요 그냥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무서운 지옥 형벌, 심판, 정죄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볼펜을 다 드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4절 끝절에 있어요. 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율법의 요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속성상 그래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은 인간은 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떤 것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3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새 아침에 좀 유식해지십시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죄, 무섭잖아요. 지옥 형벌인데 이 정죄가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타크리마. 시작. 카타크리마.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정죄 카타크리마. 시작. 정죄 카타크리마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죠. 카타크리마,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황송하게도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하면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혼박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나 대신에 날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정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정죄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 카타크리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하다 카타크리노. 시작. 정하다 카타크리노. 여러분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옥 형벌, 사망 심판, 그것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 정죄 카타크리마를 우리에게 붙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에 누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를 카타크리노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카타크리마가 카타크리노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혼박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카타크리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합법적으로 해방하였다. 우리 주님이 대신 뒤집어 서심으로 합법적으로 너는 해방되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통참을 받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나한테 하시지? 아니,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왜 내 대신 죽이시지? 뭐지? 이유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몰라예.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하필이면 그 은혜를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신다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어떤 복음성가는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 다음, 왜 날 사랑하나.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몰라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후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몰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공부한다고 됩니까? 이해한다고 됩니까? 줄 끊는다고 됩니까? 이 사랑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지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지,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고 여러분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증거하는 수밖에 없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줄 알았어요. 뭔가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보니까 할 말이 없어가 눈만 껌뻑껌뻑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딱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말이죠, 제 성경에는 아라비아 숫자 5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관주를 봐라, 각주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를 앞에 5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밑으로 쭉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나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제3의 해방된 이 사건은요, 너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 보석과 같은 그 말씀을 너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나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누리고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할 때 한 두 분이 크게 같이 안 읽으셨어요.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읽는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 너를 나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땡땡땡, 이제 이 땡땡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성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지영이라고 안 읽으면 이재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영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박재형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선포하듯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문지원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방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그렇다면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절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6절 딱 두 구절 안에 무려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자,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요, 성령이 내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통제한다. 생각 같아서도 확 하고 싶은데 안 돼. Calm down. 성령이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 받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고 합격을 하고 그러면요 그 뒤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뒤따라서 오지 않을까 호사다마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나는 잘 될 팔자가 아닌데 왜 잘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다음에는 이번이 안 됐으니까, 한 번 잘 됐으니까 한 10번 계속 연달아 안 될 거야.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2명 있어. 여러분 생각이요, 생각이 육의 생각이 되고 어두운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하게 믿어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뭔가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치는 선포가 아니란 말이죠.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게 안 되면 기적이단 말이죠. 이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서하신다고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예.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조금만 받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순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자신감인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뭘 못하겠노? 키가 작나? 인물이 못생겼나? 공부를 못하나? 머리가 나쁘나? 마누라가 없나? 애가 없나? 그러니까 있는 게 쭉 생각나면서 내가 뭘 못하겠노? 우리 교회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 미성숙 할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1부, 2부, 3부, 제가 오늘 1부도 설교했거든요. 하나님 1부보다 2부, 2부보다 3부,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내 생각이 연결생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설사 내가 좀 버벅거리고 못하더라도 내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족합니다. 그 생각으로 생각이 성숙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생각으로 넘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육신은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평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안에서만 그냥 사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부활주일만 아니고 매주일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게 되어지고, 이 생명과 이 평안을 가지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이웃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파테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이 생명과 평안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선포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예수의 새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